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축복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인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은 평강, 평화, 화평, 정의, 질서, 조화 등의 상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샬롬의 본래의 뜻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온전함입니다. 성경에서 이 평강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당시 목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메시지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던 시므온의 감사기도에서도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던 당시 경건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사장 사가랴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의 공통점은 하늘에서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은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의 신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의 주께서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 또한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을 말미암아 이 땅에 평강, 평화, 화평, 정의, 질서, 조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온전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말씀하셨던 평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저분이 바로 나를 온전한 샬롬과 평강의 상태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 땅의 죄를 짊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여인의 눈물의 고백에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구원하고 평강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타성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고 삶의 현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평강에 관련한 흥미로운 한 장면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희들 안에 나 있니? 너희들 안에 내가 있어야 해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강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공급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